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있고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자기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하게 시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시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시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연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많은 복들을 받게 되지만 또 그 복들 중에 그 복이 유지되고 그 복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믿고 있다. 관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고 조금밖에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닫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더 온전한 관계로 발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시험을 통해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내 믿음이 적구나 라고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 가운데는 이삭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흉년은 아브라함의 때 큰 흉년이 한번 들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이삭의 때에 큰 흉년이 두 번째로 들었다.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큰 경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997년도에 IMF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사업하는 사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1997년도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하늘에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고대 시대 가운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까지 별 볼 때까지 일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헛수고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경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흉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흉년을 맞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왜 흉년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을 할 때 흉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 안 했죠. 본토만 떠나고
친척도 데려가고 아비 집을 데려가게 되었을 때 온전한 순종, 하나님, 왜 온전한 순종을 안 합니까? 하나님 온전히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왔지만은 또 그 믿는 일에 대해서 3분의 1은 순종하고 3분의 1은 불순종,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갔지만도 그때부터 흉년이 찾아와서, 믿음이 온전히 없으니까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것만 같은 큰 어려운, 최고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빼앗기는 큰 어려움을 겪고서, 야,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같이 봅시다, 흉년입니다. 흉년이 있으면서 사람들은 물질 문제 딱 부딪히면서,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을 알아가면서 물질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믿음이 온전치 아니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기본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 이삭도 아브라함 덕분에 이 가나안 땅에 아예 처음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 저 우상의 도시, 불법의 도시였던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지만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고, 먼저 불러내야 되죠. 근데 이 이삭은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은 자기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서 신앙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믿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이 또 있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 가운데 바로 또 흉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계속해서 연단받으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성령님의 촉구,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도 노력을 부어서, 노력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부어서 믿음을 또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삭에게도, 내 몸에서 태어난 이삭도 이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안 받으면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저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그때부터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왔던 믿음, 그 연단 똑같은 상황으로 이삭도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장사가 없죠. 장사가 없으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문제, 흉년이 오게 되면 자기 안위를 생각합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는 일들. 우리가 지난 시간 장자 문제, 장자권을 우리가 다루었지 않습니까? 에서의 장자권. 그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아, 지금 내가 사냥하고 와서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뭐가 문제냐고.
처음부터 태어나서 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열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사람의 믿음의 허리를 세워가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인데,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터부시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미래에는 인생은 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으로 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위기가 있을 때 처음에는 위기가 있을 때 성도는 두리뭉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아니요. 위기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떠나갈 것인가? 이 두 문제거든요. 근데 마음이 흔들릴 때 흉년이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 흉년이 있을 때 이삭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지시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말씀한 땅, 이 지시한 땅을 떠나지 말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해서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 자녀와 땅에 관한 약속을 다시금 주시게 됩니다. 이삭은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만났던 신앙이지만도 시험이 있고 홀로 되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나를 지키는 버팀목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 있으면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애굽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좋았던 것.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데도 내게 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가? 물질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줄 수 없는 분이라면 내가 믿던 처음 마귀를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기 가고 싶은 본능이 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계속 충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흉년이 있으니까 이 계기를 틈타서 마음이 흔들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이 영적인 본능에 대해서 이삭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삭이 애굽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도 없는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거기 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가나안 땅 교회에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애굽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의 화려함, 그 땅의 쾌락, 그 땅의 번영함,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저기를 안 가고 싶은 이 마음의 동경과 상상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언제 이것이 극대화되는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티던 이 지역을 떠나서 한번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성도 이삭과 같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늘 잠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잠재하고 있는
언제든지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이걸 죽이지 아니하면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흉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문제만 딱 생기면 그리운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리움, 죄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그리움들이 사람의 마음, 이삭의 마음, 나의 마음 안에는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무래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여러분 각자 가운데도 선택한 오늘날 이삭과 같은 성도들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시험이 올 때 그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차 순종은 오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2차 순종에서 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는 순종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드러나서 엎어져 있는 상태를 오늘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의 시험입니다. 이삭의 가정 가운데 아내의 시험. 아브라함도 아내가 참 성경의 표현으로 아리따웠다고 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따우니까 이 아리따움을 보고 사람들이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함부로 하나님 말씀에 통치가 있으니까 지켜주겠다라고 믿음이 있는데 이 안정권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아리따운 것은 빼앗길 수 있겠다. 자꾸 호시탐탐 노리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더 무서워서 이것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어서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 누이다라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삭도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리브가도 참 오늘 성경 보니까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7절인가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좋은 것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아름다움을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삭에게 리브가의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복이 있었다고 하면 이 복을 지킬 수 있는 믿음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경과 믿음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근데 계속 노력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이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아내의 시험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차지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신앙이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내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 있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아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도 사람이 내가 말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 사람들이 흉악한다 할지라도 나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때문에, 다윗과 같은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인데, 이 믿음이 약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 누이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누이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해서 큰 징계를 내린 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성경에서 보면 24장 15절에 보면 당질녀입니다. 당질녀. 오촌 조카 딸입니다. 뭐 우리 권사님 당질녀면 딱 알아들으시죠, 맞죠? 근데 당질녀, 말을 풀어서 하면 오촌 조카 딸이기 때문에 이 누이가 아닙니다. 사라는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내 누이다라고 말했지만은도, 이성적으로 맞지만은도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내 아내다 이야기해보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는 믿음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에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담의 씨앗으로부터 온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 있는데, 세상의 영으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으로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두려움을 내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고 그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는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이러한 이삭과 같은 실수를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삭이 블레셋 나라에 오랫동안 거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딱 찾아오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자기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다음 단계로 또 흔들립니다. 아내의 문제. 성경에서는 이부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도 순차적인 단계예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다, 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의 아내다 라고 말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흉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아내의 시험이 오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이 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느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있는데 풍랑이 불어. 풍랑 위를, 인생의 흉년보다 더 큰 풍랑 위를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그 주님의 크신 두 발로 밟고 지나오는 걸 보면서 저분이 과연 누구이길래,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풍랑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걸 듣게 됐을 때, 그것을 믿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인생의 풍랑, 파도의 풍랑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발을 디뎠습니다. 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디드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모든 풍랑이 사람을 집어삼키게 되는데, 집어삼키지 못하고 인생의 풍랑도 베드로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바다를 딛고 걸어가는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가 세 발자국 갈 때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시선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 보면 너무 시커먼 흑암과 같은 풍랑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주님까지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쑥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와서 흉년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해서 믿음으로 잘 갔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캐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오늘도 버티기 힘든 거예요. 이삭이 하나는 성공했는데 하나는 실패한 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려고 하면 믿음이 딸려가지고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데 끝까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약한 거야. 기름이 약하니까 밤이 기니까 긴 밤 속에서 성령의 불을 진리의 불을 태워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기름, 믿음을, 성령의 기름을 태울 기름이 없으니까 나머지가 동이 나고, 근데 충분한 믿음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등불을 밝혀서 예수님 오는 걸 알고 신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선은 머물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넘어지는 이삭을 보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바닥이 난 이 이삭에 대해서 아내를 그냥 빼앗겨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자기 아내니까 한번 끌어안는 포옹을 하는 장면들,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필이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저 사람의 관계가 누이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임을 누군가는 보고 왜 너는 이 부부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해서 누군가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 죄를 범할 뻔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그랄 아비멜렉에게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는 장면으로 오늘 11절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바닥났을 때 아내를 빼앗길 위험이 이삭에게도 있었는데 그때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 땅에 거주하라 이 말 안에는 표면적인 땅, 육신적인 할례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까지 이 끝까지 아내까지 나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까지 해야 된다구나,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말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들으세요. 초등학생 아이처럼 여러분의 삶과 직장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 안 하고 대세가 이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직장에서, 내 인생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죠?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이삭이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도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시고 말을 둘러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에 관한 똑같은 내용들을 동일한 상황으로 다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언제나 진실할 때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말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굉장히 심플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또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하여 믿음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